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을 떠나게 되어 버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요동함을 경험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마지막 날에 악한 자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어떤 영광을 받게 될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다가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믿음이 요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탄식하고 동요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한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정말로 득세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악한 자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2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그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랬더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겠구나.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조리하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기가 와서 몸도 마음도 다 상하고 찢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26절에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찢길 때 있잖아요.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더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고 내가 받을 몫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더 찢기고 병들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 주님을 알고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제 곧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끔찍하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일을 만났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당부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지금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으로는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죽으셨다, 이런 순간이 올지라도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심지어 너희가 주님을 다 떠나버리는 것 같은, 정말 이젠 떠나버려서 주님이 안 믿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오더라도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또 조금 있으면 주님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낙심의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세상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또 조금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영광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인내심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워낙 인내심이 없으니까 주님이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반드시 영광의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당장 주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그 영광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는 주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조금 있으면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주님께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데 믿어집니까?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질 것이다. 특별히 사람들이 지적으로 깨어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점점점 사람의 이성이 알게 되면 하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냐,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냐, 하나님 믿을 사람 없다, 예수 믿을 사람 없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 정말 그 예언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눈을 뜨고 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오히려 믿음이 더 분명하고 강해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 어머니도 정말로 그 종갓집에 시집 오셔서 또 수많은 그 농사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드셔서 시집 온 지 몇 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3년 정도 쉬셨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떠나서 그 무신론자들의 말들처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예수님 다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한 고난이 닥쳤습니다. 아들 죽고 남편 돌아가시고 딸은 약 먹고 자살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도무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요, 저희 어머니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갓집 장손인 아들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 카이로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카이로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TV에서도 다큐멘터리 같은 세계를 소개하는 이런 곳에서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이집트가 이슬람권 국가인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슬람권 국가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의 심장이라면, 이 메카 메디나에 사람들이 매년 성지순례 수백만 명씩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슬람의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그 5가지 그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카 메디나를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수백만 명씩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의 심장이라면 이집트는 이슬람의 머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전 세계 모든 이슬람 국가의 성직자죠, 이맘. 이 이맘을 훈련시키고 키워내는 이슬람 신학교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슬람이 강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이슬람 교육을 하니까 학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직장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여든 곳이 카이로가 인구가 800만 명인데요. 1600만 명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 카이로 전역에서 쓰레기가 모여드는 이 쓰레기 마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마을에 가면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엄청난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곳곳에는 이 쓰레기 물 웅덩이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 비위생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 안에는요, 카이로 전역에서 몰려든 쓰레기를 또 거기 안에서 분리해내기 위해서 집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서 분리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더럽습니다. 거기서 살아요. 그 악취나고 더러운 곳에서 삽니다. 이유는 믿음 지키려고. 그리고 이 쓰레기 마을을 지나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이 석회암 같은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한켠에는요, 창고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창고에는 휠체어, 또 보조기, 또 목발, 이런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보조기 타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거 버려두고 두 발로 걸어나간 사람들의 증거품들입니다. 왜 그곳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인생의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여러분 그곳에서 더욱더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중에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이십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마칠 때 그에게는 보장된 좋은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미얀마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미얀마에 가서 7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미얀마어로 된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째 되던 해에 미국, 영국과 미얀마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얀마 군인들이 이 선교사님 집에 들이닥쳐서 선교사님을 감옥에 붙잡아 갔습니다. 그때 당시 아내는 임신 상태였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대책도 없이 붙잡혀 간 것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머리는 오물통에 처박혔습니다. 그렇게 매달려서 감옥 생활을 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38도가 넘는 찜통 같은 감옥 속에서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고 쥐와 바퀴벌레가 사방을 돌아다니는 그 감옥, 그것이 7년 미얀마 선교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또 태어난 아기도, 감옥에 있을 때 태어난 아기도 죽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완전히 낙심합니다. 7년 동안 결신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번역했던 성경, 또 만들었던 미얀마어 사전, 미얀마 군인들이 다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7년의 사역의 결과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이후에 우울증에 걸려서 완전히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면 누가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금 후에, 조금 더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있으면을 보셔야 합니다. 조금 더 후회를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의 아들, 또 다른 아들 에드워드 저드슨,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700명의 성도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7년 동안 한 사람의 결신자도 없었는데 이분은 7년 동안 700명이 성도가 부흥한 겁니다. 그 아들 목사님은 너무나도 인정과 존경받는 목회를 했습니다. 이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실패를 봤어요.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건만 어머니의 죽음, 동생의 죽음, 7년 사역의 결과물로 아버지는 감옥에 갇혀서 정말로 우울증과 그 평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도 봤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도무지 실패자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실패자로 여길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미얀마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을 뒤따르는 수많은 선교사가 미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요, 지금 세계에서 많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흔히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말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비아냥거리면서 깡패 국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욕을 그렇게 많이 얻어먹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지금도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었죠. 거꾸로 된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 그 아버지의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 때문에 아들은 고통 없는 성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이 계신데 이럴 수 있죠? 그럼 조금 뒤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신다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탄식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주님을 이기는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후를 바라볼 수 있는, 거기에서 조금 뒤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갈 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받을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 상황 안 바꿔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꾸어 주십니다. 내 눈은 바꾸어 주셔요. 내 믿음은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는 변화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실 때 정말로 경험하게 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바뀝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나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조금 티가 보여지는 믿음이 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